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가복음 본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종으로 봉사와 순환과 희생을 당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기록함으로써 현재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방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 딸이 어린 나이에 원인 모를 병을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딸로 그 딸로 인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서 딸의 병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딸과 병의 모든 두려움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아픈 딸이 누워있는 야이로 집으로 동행하는 도중에 시간을 많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고 바시어 소녀에게 살리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5장 서론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위한 간구로 소개가 되는데 회당장은 토라를 낭독하고 예배의 그 질서의 유지 등을 책임지므로 지역에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하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박한 딸의 치료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사회의 지도자이고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정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위치의 소유자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격을 했습니다. 야이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사회적인 편견이나 자존심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데 그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요?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야이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종교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을 안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도 불안도 답답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내 가정의 문제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서로 밀어대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군중 속에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을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많은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가산마저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체면을 내려놓고 12살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간 회당장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12년이나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12해를 동안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인은 그것을 자기가 손을 대었을 때에 치료받은 것을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손에 대자마자
자신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허락받지 않고 한 행동이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어요. 여인이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집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더 폐를 끼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채도 아직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곧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죽은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 치료가 되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능력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징벌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장기간 응답이 지체되어 혹시 여러분 두렵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그 말로 정말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며 그 자신의 집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서 접할 때 이러한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엄마가 어느 날 16개월 된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온몸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 동안에 깜짝 놀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아이의 고환을 보니까, 생식기의 그 고환에 보니까 하나 탈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서해부 탈창입니다. 여러분, 서해부 탈창이라는 말은 장이 고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데,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썩어서 나도 썩기 때문에 장성해서 성기능 장애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고치려면, 의사가 하는 소리가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눈은 캄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제 고작 16개월 되지 않은 아이인데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엄마의 마음, 여러분, 이제 16개월 된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전신마취를 해서 그 아이에게 칼을 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아이의 엄마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되어 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려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의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자 3번만 받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 받고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지금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박은성 아이입니다. 박유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 어린 것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전신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랍니다. 이 야이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서 집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신부름꾼에 의해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한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절망적인 소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하신 바를 추진해 가셨고, 더불어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하는 바는 죽음의 소식이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니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참 용기와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능력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을 그 신뢰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을 문제와 그 환경과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가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그 전화는 목사님 지금 저희를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집회를 가고 있던 수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수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엄마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딸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살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만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드시고 나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적인 소식을 믿음으로 무시하시고 주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살 길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가 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체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십니까? 환경 때문인가요? 물질 때문인가요? 주변의 여론입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내버린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이 좁아 보아도 현실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하신 일은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칠 것을 믿고 간구했으면 주님이 살릴 것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때 우리 주님은 약속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받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붙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환경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는 혹시 없으신지요? 내게 주어진 교회 일로 충성하다가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시는지, 갈등의 문제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변화와 성장이 없는 부담감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한 두려움 앞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믿으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죠.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질병, 문제들은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들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적을 향해 전진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 해결자이시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예수님은 야이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과 상황을 무시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처음 가졌던 그 신뢰의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갔는데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면 그 소녀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잔다라고 하신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깨어난다는 것은 부활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합니다. 아멘.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절망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서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게 된 딸을 오셔서 고쳐달라고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걸어가던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에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한 것도 아버지인 야이로였고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확고히 했던 그 야이로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실 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을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죽음을 다스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혹시 크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은 아니신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환경과 그 문제가 믿음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여짐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승리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또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과 축복과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확장시키며 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역 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하였듯이 간구하시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으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소망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